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그 세 군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다 연락이 돼가지고 밴드에도 넣어주고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보면 아주 또 직구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릴 때 버릇 그대로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출근했더니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진현아 하게.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너희 교회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또 믿음의 형제가 새벽 기도를 드려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랬냐 했더니 네 진짜 찬송 못 부르대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첫마디가 세다. 아마 유튜브로 송출되는 목사 중에는 네가 제일 못 부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쇼킹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설교는 또 그게 뭐냐 이래요. 그래서 왜 하니까 사투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알아듣기나 하냐. 너 빨리 그만두고 서울 사람들이 길을 괴롭히지 말고 빨리 의성으로 내려오든지 봉화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또 막 이야기를 하더니 교회는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좀 있나 이래 물어요. 왜 하니까 뭐 찬송 그렇게 부르고 설교 그따구로 하는데 누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좀 있다 이랬더니 어떻게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뭐 찬송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뭐 돈 받을 정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무료로 그냥 다니게 한다 교인들을. 그랬더니 교인들이 좀 와서 이게 좀 교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교회는 또 누가 운영하냐. 다 무료로 다니고 공짜로 다니면은 그것도 물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18분이나 계시는데 다 그분들이 운영하니까 아무 걱정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 끝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하고 물었더니 말도 마라 그래요. 왜 하니까 부인도 나하고 살기 싫다고 별거 한다고 나가버렸고 애들도 다 자녀들도 다 엄마하고 살겠다고 나가버려가지고 나 진짜 외로워서 죽겠다. 니도 알다시피 내가 할 말을 못 참지 않느냐. 쥐가 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도 분명히 유튜브를 보고 내가 찬송을 못 부르고 설교를 못하면 다른 채널을 돌리면 되는데 끝까지 내가 출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은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 싶었는지 그렇게 전화를 해서보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내가 이 성질을 못 죽여서 내 장례식장에 누가 올지 모르겠다. 내 부인이나 오겠냐? 내 자식도 오겠냐? 내가 이렇게 바른 소리만 막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꽤 자기를 잘 알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꽤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내리는 가장 큰 징계와 심판이 뭐냐?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내 성질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 죽는다고 누가 서러워하겠느냐? 너의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 삶에 내리는 가장 큰 저주다. 내가 남을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거꾸로 어떻게 됐냐면 내가 버림을 받은 꼴이 되는 것이 그 인생의 진리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혜서를 읽어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인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참아줬구나. 나 같은 인간을 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참아주겠냐 그러면서 너의 장례식장에 사람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잘 참으라고 하죠. 첫 번째가 가족을 잘 참으라. 가족을 참으라는 게 뭐냐?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원수가 오옙 이쉬, 히브리어로 사람의 원수가 그 집 사람들이다. 아노쉐이 베이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 식구들이에요.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식탁에서 교제하는데 이게 원수가 돼서 흘러져 가는 거다. 왜 그러면 식구가 원수가 되느냐? 너무 잘 알고 있는 데다가 너무 육적으로 모든 걸 대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죄성과 육신의 기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족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참는 법을 배워야 사회에서 사람을 참을 수 있고 그래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럽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죠. 우울증 걸리는 것도 거의 대부분 이 가족들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주고 있지만 잘 참고 견딜 때 사회에 나가서 사람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고 너를 받아주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잘 참으라. 환경이라는 거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날씨 변하듯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냐? 환경 적응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의 부름과 배의 고품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에 다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환경 적응성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1987년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84학번이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투표를 했는데 야당 후보 둘이만 합치면은 이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을 완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둘이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군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민 붐이 일었어요. 87년 88년도에 막 붐이 일어가지고 90년대까지 배운 사람들이 다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87년 당시에 서울시 음마 아파트, 경남 아파트, 신반포에 있는 저런 아파트 4천만 원, 5천만 원 했습니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40억, 50억, 100배가 올라버렸어요.
10,000%가 올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돌아오고 싶어요. 왜? 외국 가보세요. 트럼프 지금 뭐라 그래요? 유색 인종들 다 집에 가라 이거. 집에 가. 미국은 백인들이 사는 나라지.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아이, 서름 당하기 싫어서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잘난 척한 대가를 톡톡히 누리고 치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그때 떠나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 100만 불이면 10억 조금 넘잖아요. 우리 환율로 200만 불 300만 불 하는 저런 집을 어떻게 살 거예요? 환경을 적응하지 못한 데 대한 나름대로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나는 환경을 이길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를 때 살 수도 있고 배고플 때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전천후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건 또 뭐야? 구약에 지혜서가 5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지혜서의 머리가 뭡니까? 욥기입니다. 두 번째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무슨 기록입니까? 한 사람이 환난을 참은 기록이에요. 욥은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박살이 나고요, 건강도 박살이 나고요, 끔찍하게 자녀가 10명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 넷 중에 1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도 평생 우울증 시달렸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욥이 꾸준히 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갑절의 축복을 줄 때까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면서 세월을 지냈는데, 욥이 아플 때 한 말이, 괴로울 때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눈물 흘릴 때 부르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하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괴로울 때 부른 노래가, 괴로울 때 한 이야기가 성경이 될 만큼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언어가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해요. 욥에게 순식간에 갑절의 축복이 임하고 다윗은 왕이 되더니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형제가, 칠형제가 있었는데 맨 마지가 결혼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제라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7명이 다 결혼을 했는데 7명이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여자도 마지막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돼.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천사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천사 같이 될 거예요. 내 마음도 천사가 될 거고요, 내 말도 찬송도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천사와 같으리라. 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몰빵하시고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얼마나 잘생겼어요. 찬송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하면 아줌마들이 난리 나버려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찬송에 벌써 은혜 다 받아버려요. 기도, 설교 이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천사와 같이 변할 때 덜 변해요. 변할 게 없어. 지금 부르는 노래도 찬송이 천사와 같고, 기도도 천사와 같고, 설교도 천사와 같고, 모습도 여러분 천사보다 나아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나는 많이 변해서 할렐루야. 왜 웃어요? 여러분은 나보다 더 변해야 돼. 여러분은 나보다 더 많이 변해야 돼. 한 사람밖에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더 많이 변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변할 날이 있다. 천사와 같이 변할 날이 있다. 나는 싹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만 빼놓고. 목소리도 바뀌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지 못하니까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나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쨌든 천사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나는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이 한 개인과 175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버릴 만한 성품,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싶은 성품,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될 만한 성품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참고 한 인생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두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 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날 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고, 거부를 만들어 주시고, 세계 20억 인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우리는 알지, 딴 사람들 알아요? 나는 일본 수상 이름은 요새 좀 외우기 쉬워서 알고 있어요. 이시바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약간 욕 비슷한데, 근데 욕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일본에 예수 믿쟁이가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욕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행복한데, 어떻게든 자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일본 수상 이름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욕심꾸러기 야곱을 영성가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욕심 많던 야곱 보세요. 얼마나 욕심 많아요. 그 욕심 많던 야곱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돈 욕심 다 내려놓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죽을 때 침상에 앉아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막 쏟아내고 기도를 쏟아내는데, 메시아 예언이 막 나온 영성가를 만들어버린 사람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설설설 사라지면서 우리는 지금 영성가의 길을 가고 있고 이삭처럼 은혜의 일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성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일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또 뭐냐? 모세를 만나실 때 이미 야곱이 죽은 지가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죽은 지 400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개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막 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딱 하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위대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다하는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무릎 꿇고 예언을 쏟아낼 수 있는 영성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여러분은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있을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요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로 기억이 되어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나 사상가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나눠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도 위대한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